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 플래너 폴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 플래너 폴선을 통해 나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으십시오. 주 7일 365일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는 213-503-6897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새로운 채널 56.9에서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CHTV 56.9인데요. 저희 방송은 남가주 지역 한인 사회에서는 유일하게 이민자들에 의해서 24시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한동안 방송 선교의 위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혜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하고 있음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계절 11월입니다. 1년을 돌아보면 감사의 조건이 참으로 많고 또 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CHTV 56.9 동역자 모두들은 우리 주의 은혜라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 그리고 교회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라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귀한 사역자님들을 모시게 되는데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남가주 신학대학교들이 연합을 해서 설교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또 연합개혁 포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미주 성시아운동본부 관계자 여러분들인데요.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여러분?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예, 귀한 걸음을 해주셨어요. 먼저 이 설교 페스티벌이라는 거 올해로 두 번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500주년을 맞은 연합개혁 포럼 이번에 처음으로 열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각자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 봐요. 우리 안쪽에 계시는 우리 한기영 목사님서부터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성시아운동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상임회장 한기영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 장로님. 네, 저는 미주 성시아운동부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추문환 장로입니다. 네, 장로님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이성호 목사입니다. 성시아운동본부에서 상임 본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세 분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이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라는 단체는 우리 교회에 상당히 많이 익숙하기도 합니다.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가 창단된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이 좀 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우리 이성호 목사님께서 잠시 해주시겠어요? 네, 미국에서는 이제 2005년부터 성시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2005년 세계 성시화 대회가 LA에서 열렸었습니다. 아, 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창립은 오히려 그 2년 전에 2003년 1월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성시화 운동본부와 또 홀리클럽이 창립 예배를 갖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네, 그 목적과 취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목적이 우리 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있는 전 교회들이 연합해서 네. 전 복음을 전 도시에 전하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더 whole church, 전 교회들이 whole gospel, 전 복음을, 그 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입체적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 전 복음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뭐 동성애라든지 또는 살기 좋은 도시, 또 거룩한 도시, 변화된 도시, 범죄 없는 도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 도시에 그것을 전하자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인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성시화 운동은 모든 에스닉 그룹을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에스닉 그룹을 향한 선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미주 지역에서 2003년도에 시작되었을 때에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관계하셨는지요? 네, 한국에서 이제 세계 성시화 운동 본부를 만들고 미주 지역에 특히 이제 이 남가주 지역에 이 운동을 계속 번져가게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창립 예배를 했는데요. 네. 이것이 성시화 운동이 기원은 1972년도에 김중곤 목사님, CCC를 창설하셨던 김중곤 목사님에 의해서 엑스폴로 74 한국에 있어서 아주 역사적인 그런 기독교 운동인데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이상이 모였고 30만 명 이상이 여의도에서 전도 훈련을 받고 전 민족보호마 운동을 전개했던 엑스폴로 74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72년도에 춘천, 포반의 도시라고 하죠. 네. 제네바하고 비슷한 도시인데 이 도시를 시범적으로 한 도시를 완전 복음화하고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서 범죄 없는 도시로 만들자 해서 캠페인을 한 것이 1972년 춘천 성시화 운동이에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그때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연합해서 함께 다 참여를 했었었는데 특별히 평신도들이 모든 계층 속에서 모든 지역들 속에서 이 성시화 운동을 계속해서 일으켜 가기 위해서 또 그들 나름대로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네. 평신도 운동으로 이게 번져간 것이 성시화 운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역시도 한국의 그 평신도 운동의 영향을 받아 이곳으로 또 온 것일 텐데 지금 나와 계시는 세 분 중에 평신도분은 한 분만 평신도십니다. 예,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춘천이 정말 많이 그렇게 성시화, 홀리시티화가 되었다는 어떤 무슨 결론이나 결과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좀 궁금해집니다. 네, 춘천에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짧은 기간 동안의 캠페인으로서 도시 성시화 운동을 전개를 했었었는데 네. 굉장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전 도시의 입체적인 구조적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검사장을 하시던 전영태 장로님이란 분이 그때 당시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구체적으로 만나게 됐고 그 일 후에 또 양인평 장로님, 법원장을 하시던 양인평 장로님, 네. 뭐 이래서 평신도들이 계속해서 이제 번져가면서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또 홀리클럽 운동을 일으키면서 도시의 모든 기관장들, 그 도시의 뭐 시장을 포함해서 대학 총장이라든가 또 군 사령관이라든가 그 지역의 기관장들이 모여서 매주 그 도시를 위해서 그 도시의 복음화와 그 도시의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홀리클럽 모임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기도운동으로 번져가고 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각 도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시화 운동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여의도에 있었던 74년도에 그 엑스플로러를 생각한다면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비포 앤 애프터가 아마 그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이죠. 자, 그런 변화들이 또 우리 삶 속에 미주 성시화 운동 본부에 태동이 되어지는 그런 근간이 되었다고 하니까 참 더 말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에 미주 성시운동본부에서 또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귀한 일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자,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우리 또 한기영 목사님 이번에 상임회장으로 섬기시게 된 첫 번째 회의이기도 합니다. 맞죠? 네. 자, 우리 이 설교 페스티벌과 연합개혁 포럼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시작하시게 된 건지 어떤 취지입니까? 설교 페스티벌은 신학생들이 설교를 종교개혁 500주년에 맡은 주제를 통해서 준비하고 또 그 각 교회에서 설교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 그 종교개혁에 대한 주제로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각 학교에서 그분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종교개혁 500주년에 대한 정신을 서로 설교를 가지고 나누면서 하나의 축제의 기회를 갖는 그런 행사가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의 행사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또 이 종교개혁 500주년 그 설교 페스티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앞으로의 지도자들을 잘 세워서 계속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가 되고 네. 이해에 걸쳐서 앞으로 3회, 4회로 연결되면서 계속적인 그런 교계 지도자들 양성에 중요한 기치를 두는 그런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네. 저희 여러 신학교가 함께 연합을 해서 이 일을 준비했다 하고 각 학교의 대표들이 나와서 이제 대표 선정에도 또 학교 내에서는 또 많은 노력들이 있었겠네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어느 학교들이 어떻게 연합을 하게 됐는지 제가 최문현 장로님께 잠깐 여쭤볼까요?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걸 하게 된 동기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갖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네. 특별히 우리가 또 차세대 지도자들을 양성되는 뜻에서 이걸 착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9개 대학이 이번에 참가하게 됩니다. 와, 9개나 참가를 하는군요. 9개 네. 대학이 참가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설교 문화를 갖다가 정착시키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의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게끔 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을 한 거죠. 그래요. 네. 뭐 미디어가 많아지고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도 교회 오디오 설교라든가 또 영상 설교들을 유튜브에 올리고 해서 사실 생각해 보면 차고 넘치는 것이 말씀인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들을 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만 이번 설교 페스티벌은 기성의 목회자님들이 아닌 우리 신학생들에게 어쩌면 미래로 향하는 것에 한 그 첫 걸음을 내딛는 커다란 그런 계기가 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 9개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장로님? 아니면 이성호 목사님 기억을 하실까요? 네네네. 예. 제가 말씀드리죠. 크레몬트 물론 이제 처음에는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했었었는데요. 네네. 각 대학들이 예선을 거쳐가지고 학교 자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뽑혀진 대표 선수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네. 최종적으로는 9개 대학들이 참여하게 됐어요. 네. 근데 크레몬트라든지 또 풀러 신학교라든지 미주 성결교 신학대학 또 월드 미션이라든지 네. 그리고 RUS라고 국제 개혁 신학교 또 에반겔리아 그 고신측 네네. 신학교죠. 거기에 또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 미주 장신 그런 데들이 이제 또 그레이스 미션 이런 데들이 이번에 다 참여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그동안 많은 신학생들을 길러냈던 그런 신학교들이 네. 대부분 다 마음들을 모으고 한 뜻이 돼서 내놓게 됐군요, 설교자들을요. 네네.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번에 설교 페스티벌에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시는 신학생님들을 제가 몇 분을 뵀거든요. 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설교 페스티벌에 9개 대학의 대표들이 나와서 설교를 한다면
한꺼번에 쭉 9번의 설교를 참석자들은 듣게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됩니까? 우리 한기영 목사님. 예, 9분의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고 네. 한 15분씩 아하. 그렇게 하는데 철저하게 설교학 교수의 지도를 받고 또 그 신학교 전체에 아주 대표성 있는 그런 분들이 출전을 하시게 되고 네. 아주 설교 훈련을 철저하게 받는 거죠. 아하,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저변 확대가 된 거는 그 훌러라든지 클레몬트라든지 미국 신학교들도 여기에 같이 동참하고 앞으로는 더 1.5세, 2세들을 들을 중심으로 하는 또 그런 설교 페스티벌도 구상을 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폭넓게 이런 설교 정말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훈련뿐만 아니라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축제 이것을 네. 우리가 기획하고 준비를 하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 연합개혁 포럼도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목적이고 어떤 취지로 이어지게 되는가요? 사실은 그 종교개혁 500주년이나 다른 행사들도 일회성에 그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죠. 예. 또 과연 뭐 무슨 집회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한번 그렇게 많이 모였다가 해지고 나면은 남는 게 뭐야 뭐 이런 그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 가지고 포럼을 갖는 거는 신학적인 측면에서 종교개혁 당시에 그런 사회상과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변화된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벤치마킹하면서 네. 이 시대에 이런 상황이 흡사 500년 전에 1500년 초기 16세기 초기에 그런 상황과 흡사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새롭게 종교개혁의 그런 패러다임을 구상해 가지고 과연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걸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의 과거와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우리 저명한 그러한 그 우리 교수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진단하고 해결하고 네. 또 이민교회 특별히 현재적인 종교개혁의 의미를 접목을 시켜서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더구나 산업의 발전을 통해 이렇게 정말 제4차 산업혁명의 때라고 그러는데 이런 때에 우리 신앙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새롭게 진단하고 발표할 뿐만 아니라 기록으로 책으로 남겨서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좋은 기회를 만드는 그런 행사가 이번 종교개혁 500주년 신학 포럼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것은 한 번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501년이 되고 바로 전에는 499회째였고 500주년은 저희가 500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 중에 우리만 누리는 오로지 한 번만에 있는 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렇게 많은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다시 한번 짚어보기를 하고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한편에서는 500주년이라는 말을 식상하도록 많이 들었다. 과연 그 개혁은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며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단 말씀이죠. 자, 우리가 또 페스티벌도 연합 이런 개혁 포럼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시각들 아니면 우리 생활의 어떤 변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회복해야 된다면 어떤 것들이 진실하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가 정말 많이 궁금해요. 오늘 여기 계신 세 분께 한 번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호 목사님께부터 먼저 여쭙게요. 네. 이대로가 좋은가입니다. 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꼭 종교개혁 500주년 이때만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대적 네. 요청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시대마다 개혁을 해왔었는데 21세기 와서 현대 시대 속에서
교회의 개혁과 개인 성도들의 또 목회자들의 삶의 어떤 개혁, 이것이 꼭 그 시대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개혁은 이제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16세기 종교 개혁을 제1차 종교 개혁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제2의 종교 개혁,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의 개혁, 이런 것들이 포럼을 통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현재의 개혁, 앞으로 미래의 방향 속에서 어떤 개혁들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모든 포럼과 네. 발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논천자들이 함께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 네. 또 참여했던 모든 청중들이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서 현실적인 우리의 이 시대의 제2의 개혁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네. 논장이 되는 것이 포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최문환 장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 평신도들이 이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스스로들의 삶을, 신앙을 돌아봐야 될까요? 예, 누구나가 저희 다들 개혁을 갖다 요구하고 있죠. 그 네. 개혁이라는 자체를 지금 이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변하는 게 개혁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그동안에 500년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현재, 또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시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 현 시대에 맞춰서 바꿔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일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우리가 성시아운동본부의 본질의 얘기입니다. 네. 항상 성시아본부가 항상 시대적인 요구에 맞춰서 개혁하면서 저거하지 않은 건데, 여기에 꼭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물론 저희 다민족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은, 우선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신학생들을 하여금 좀 더 개혁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이걸 갖다 시작하는 게 근본적으로 시작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저희로서는. 네. 저희 먼저 말씀해주신 두 분께서는 이제 어쩌면 외적인 얘기들, 어쩌면 큰 공동체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제가 한경 목사님께는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쭙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개혁, 개인적으로 목회자 한 분으로서, 또 그리고 우리 평신도 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어떤 길들을 가야 되겠으며 어떤 시각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조명해 보아야 될까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면은 어떤 그 교향권이라든지 또 그 교회의 권위라든지 이렇게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유물적인 또는 인위적인 이런 제도적인 것에 대해서 항거해가지고 그 자기 행위나 행함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이거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개혁이 돼야 되지 않는가? 네. 이래 한 프리스트 그 사제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500년 지나가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집단도 어떤 면에서 다른 의미의 로마 캐톨릭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이제는 소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했다고 하는 존재적인 의미 때문에 새로 내 신앙과 믿음의 본질을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되찾는 그런 개혁운동이 개인적으로도, 가정을 통해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사회운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새로운 개혁운동이 전개되는 이런 일들을 신학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포럼이 있고, 네.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신앙과 믿음의 운동을 전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 페스티벌을 갖게 해서 전체적인 그런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이런 네. 운동이 네. 우리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우리 성시화에서 하는 이 포럼과 그리고 설교 페스티벌의 본질이 돼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예. 네. 네. 자, 우리 많은 곳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사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데, 또 우리 많은 또 평신도들은 그것을 지켜보면서 정말 종교개혁을 통한 우리들 삶의 스스로의 이 개혁은 숙제로 멀리 놔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풀어갈 문제인 것처럼 미뤄두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종종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종교개혁 여러 관련된 행사들, 이번 설교 페스티벌 정말로 우리 신학생들을 잘 훈련하고 미래의 목회자님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 먼저 목회의 길을 걸으셨던 어르신들이 그런 장을 마련해 주고 계시는 것은 어쩌면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고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또 불신자들이 오히려 이 믿는 자들을 향한 손가락질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모든 행사들과 관련되어진 일들이 정말 그렇게 행사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변화로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숙제로 놔두고 있는 그들에게조차도 새롭게 재조명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큽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말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설교 페스티벌과 연합개혁 포럼에 대한 참여를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서 함께 참관하고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곧 제가 말씀을 드리죠. 네, 예. 일단 저희 설교 페스티벌은 어디까지는 주역이 지금 신학 대학생이니까요. 네. 그 사람들이 많이 와주시겠죠. 아멘. 네, 네. 많이 와주시고 물론 저희 평신도는 물론이고 교육자들도 많이 와 보셔서 네. 그걸 또 지도도 해주시고 앞으로 저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걔네들한테 지도도 해주시는 게 좋은 결과로서인가 합니다. 아멘. 그래서 네.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고요. 네, 또 예. 꼭 와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장소는 어디입니까? 혹시? 예, 장소는 이번에 저희 난가주 동식교회라고요 아하. 있는데 백정호 목사님이 심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저희 오전 9시서부터 오후 1시까지가 있습니다. 와, 네, 네. 그렇게 되는군요. 그럼 여기서 선정되어지는 분이 또 계신가요? 1등, 2등, 3등에 매겨지나요? 네, 아주 그래서 궁금해요. 네. 네. 어느 분이- 설교 대상이 아하. 있습니다. 설교 대상도 있고 설교상도 있고 또 성경 주회상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상 그리고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최종적으로 참가상을 드리는데 네. 상금이 상당히 많아요. 오, 여러 예. 교회들이 이번에 많이 후원들을 해주시고 네. 또 우리 최문화 장로님이 그 재정을 책임을 지셨는데 또 개인도 많이 후원하시고 하셔서 예. 설교 대상 같은 경우는 장학금 형식으로 그 학교에 한 2,000불 정도의 우와. 장학금을 드리고 네. 그래서 그 상패와 또 상장도 드리고 그 참여했던 모든 분들 설교 참가자만이 아니라 그 행사에 참여했던 응원하기 위해서 왔던 모든 신학생들이나 목회자 평신도들에게 내년 2018년 사용할 수 있는 그 수첩 다이어리를 그렇군요. 한국에서 직접 제작해 아하, 와서 네. 1년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다이어리를 모든 분들에게 다 선물로 드리고 식사도 제공해 드립니다. 무료로 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많이 네. 참여해 주시기를 예. 바랍니다. 예, 남가주 동신교회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있기 때문에 또 오렌지 카운티 지역 분들은 당연히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잘못하면 이제 미주 성시화 운동 본부 여러분이 점심이 모자라지는 않을까, 그런 준비된 수첩이 모자라지는 않을까, 행복한 고민. 네, 그런 또 염려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만큼입니다. 자, 우리 각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시간이 꽤 지났는데 우리 한경 목사님 격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초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여러분들을 이번 그 설교 페스티벌에 초청을 하는데 이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행사를 통해서 사실은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될 거예요. 아멘. 큰 교회들이 이번에 십시일반으로 많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유무상통을 통해 가지고 부족한 사람도 없고 또 남는 것도 없고 이렇게 광야 생활하는 인생들에게 그 만나 나누는 것처럼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된 것처럼 네. 좋은 그런 그 행사에 큰 교회들이 아주 아낌없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하.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선물도 좀 주고 또 젊은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학교도 좀 돕고 네. 이런 그 행사를 통해서 사실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그대로 잘 이어가는 그런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오시면은 내용적으로 많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네. 이 행사를 통해서 참 은혜롭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행사를 잘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그래서 격려도 해주시고 은혜도 받고 또 같은 일에 동참을 해서 정말 종교개혁의 의미를 삶 속에 그대로 실현해 나가는 그런 기회들이 되는 2017년 11월 4일 9시부터 동신교에서 있는 네. 훌로톤이더라고요. 예, 위치는 맞습니다. 예. 훌로톤 동신교에서 있는 설교 페스티벌에 다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예. 저희 최문환 장로님도 초대 말씀해 주시고요. 특별히 연합 그 개혁 포럼은 연이어서 열리게 됩니까? 아니면 1시 안에 다 끝나게 되는 겁니까? 포럼은 예, 네. 포럼은 이제 7일 날. 예. 7일 날이죠. 아, 네, 아, 7일 날 저희 진짜 다른 날짜로 주님의 해주는군요. 영광교회에서 아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우리 그러면 포럼도 또 설교 페스티벌도 우리 최문환 장로님 다시 한번 초청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설교 페스티벌은 낭가주 동신교회에서 11월 4일 날 오전 9시서부터 뭐 1시까지 있게 되고요. 네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연합기업 포럼은 저희 11월 7일 날 오후 1시서부터 5시까지 아,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네.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물론 주중이기 때문에 오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많이 그래도 오셔서 앞으로의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해 네.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성 목사님 이번에 설교 페스티벌과 연합개혁 포럼을 준비하시면서 또 이렇게 갖고 계시는 남다른 시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설교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차세대 리더들이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시대의 어떤 개혁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교를 통해서 밝힐 것인데 그런 전화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네. 우리는 목회자가 아닌데 평신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모든 평신도들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학생들이 그날 많이 참여해서 각 학교의 대표 선수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응원도 오고 아무래도 응원 와서 막 열렬히 박수 치고 응원하면 네. 그 심사위원들도 혹시 속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점심 좀더 주는가요? 성적에 네.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각 학교별로 총동원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역시 연합 개혁 포럼도 목회자들만의 장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이 함께 와서 아까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 개혁도 있지만 네. 우리 평신도들의 삶의 교회의 어떤 개혁들도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논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때도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다 기념품 드려요. 그날도. 네. 그리고 많은 준비들을 해서 환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이 미국 땅에서 우리 한인 교회들의 이 시대의 개혁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한경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미주 성시운동본부와 지난 한 1년 같이 하셨나요? 회장님으로? 아직 1년 예, 그 채 안 됐죠? 전부터 뭐 제가 그 상임회장을 맡아서 일을 해왔지만은 그래요. 예. 현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 이소 목사님 하는 일을 잘 못 도왔는데 네. 은퇴를 하게 되니까 와서 상임으로 좀 일을 하고 있지요. 네. 종교개혁을 500주년 맞이해서 새롭게 개혁을 한다는 거는 잘못하면 또 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개혁이라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본질로 돌아가자. 아하. 초대교회와 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무브먼트. 이게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개혁이 돼 나가야 성시화가 되거든요. 네. 그런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지 특별한 운동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네. 초대교회와 같은 유무상통향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일동의 일교회 다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서 이상적인 그러한 나라를 그 도시를 건설해서 성시화가 이루어지자고 하는 지금 얘기 말씀드린 거는 우리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 네. 그것이 김준건 목사님의 삼전운동하고 똑같은 아하. 말씀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구원을 통해 가정이 회복이 되고 아멘. 그리고 도시가 변화돼서 성시화된 그러한 그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운동이 나부터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런 걸 조직화해 가지고 신학생들에게 미래를 신학을 통해 가지고 다시 진단을 컨설팅을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 성시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개혁 운동의 확산 운동이 바로 이 우리 포럼이고 또 설교 페스티벌입니다. 네. 부디 좀 오셔서 네. 함께 은혜 나누고 이런 개혁 운동에 동참하시는 그런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심사위원으로는 어떤 분이 수고하시나요? 그 심사위원들은 각 학교에서 참여하는 학교에서 지도 교수님들이 아하, 또 네. 설교학 전문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각각 한 분씩 다 선정이 됐고 심사위원장에는 아름다운 교회 고승희 목사님이 심사위원장으로 네. 섬기게 되면서 네. 10분이 하는데 자기들 학교를 채점할 때는 그 심사위원은 빠지게 되는 거죠. 아하, 그 학교에서 온 건. 저는 또 우리 편파적으로. 학교에 10점을 더 주는 줄 알고. 네. 그래서 아, 그 빼버렸군요. 점수 계산 방법도 있고 아하, 네. 아마 이 청중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점수에 크게 반영되리라고 네.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또 지도 교수님들도 또 그날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맞고 있지만 만약에 나 하나 스스로의 개혁이 진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1000년이 온들 2000년이 온들 우리 스스로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설교 페스티벌과 또 연합개혁 포럼을 준비하고 계시는 미주성시운동본부의 여러 귀한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나 하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방송 선교 사역이 힘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또 관심으로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귀한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몸 전문 플래너 폴선을 통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나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으십시오.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는 213-503-6897번입니다.